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또 무르익어 가고 있는 또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사무엘상 11장, 12장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가르치는 자나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시작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을 읽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15절에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수건을 이루고자 군주체제의 틀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군주국가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의 그 체제에 길들여져 있고 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갑작스럽게 왕정 시대가 그들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그 왕 한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났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시골 청년을 인물만 멀쑥하다고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따르기에는 뭔가 어색했던 점이 많았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멸시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도 만들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지도자도 세워놓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심이 그 왕의 뒤를 따르기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지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를 역사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한 사상과 한 제도가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는 그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은 군주 국가로서 왕정 국가로서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없는 그 시기 바로 그 역사의 과도기가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전되는 그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시기를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과도기를 사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역사의 그 과도기 속에서 누가 왕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는 부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와 이상을 제시하면서 그 이상을 실현시켜 나갈 때 그 역사는, 그 나라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공동체적인 이상의 실현보다 자기의 안일과 현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런 지도 세력이 그 나라에 득세할 때에 그 나라의 역사는 퇴보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런 과도기적인 혼란 속에서 그 나라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갑니다. 사울 왕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 인정받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자기의 지도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그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그 과도기 속에서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제목이 사무엘서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무엘의 지도력이 그만큼 중요했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져 나갈 때 그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 분담 속에서 그 나라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국가 또는 정치와 종교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며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던 그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중앙정부가 바로 선 것이 아니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통일된 군사의 그 지휘계통이 확립된 상태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그 삶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평소에는 소를 몰고 밭농사를 짓다가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그런 조직적이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이 세워졌고 또 한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왕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의 조직 아래서 제대로 통일된 훈련과 또 군사의 그 지휘 계통 아래에서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죠. 고대 국가에는 왕의 지도력이 주로 전쟁을 통해서 평가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래 암몬 족속은 롯과 그 딸 사이에서 생긴 민족이죠. 이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왔지요. 암몬이 당시 두 지파의 그 반중에서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던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합니다.
그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식민지가 되는 그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죠. 공경에 처한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예를 짓밟았던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분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그 노는 죄악된 분노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형제에 대한 그 사랑에서 나왔던 의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 교황청을 지배했던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루터가 분노했던 것처럼 오늘 사울은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들끓게 되면서 그 암몬 자손들을 치고자 했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의분과 같은 형제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을 품고 이를 위해서 전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역사를 뒤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사울이 순식간에 33만 명의 그 군사력을 집결시킨 암몬의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죠. 군중의 그 동원의 카리스마와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그 군사적인 그 통솔력을 사울이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신의 그 카리스마를 드러내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백성들도 나타나죠. 사무엘상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되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군지 그런 자들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우쭐해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자제력을 갖고 그 상황을 이겨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보복 대신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그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과 덕으로서 반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죠.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지도력을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덕치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리고 놀라운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울이 이러한 자세로만 계속 나아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자리가 확고해지면서 사무엘이 사사의 위치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흔히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 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는 시간적으로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그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그렇게 물러나면서 사사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그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그 빈곤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듯이 지난날의 자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자신의 삶을 청렴했던 그 결백했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자신이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한몫해두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착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뇌물을 받는 등 공직자로서 그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결을 지킨 지도자이었죠. 그는 열방의 지도자들이나 뇌물을 받아서 가문을 더럽히고 아비의 가슴을 못 깎았던 그의 아들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죠.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의 고위관직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에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게 됩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며 청렴하게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사회가, 그 공동체가 더 깨끗해지고 정의로운 사회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모세나 이사야 같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들처럼 어떤 특별한 재능과 어떤 영적인 특별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 모세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선지자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로지 사무엘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도덕적인 위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청빈의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빈 생활의 모범이 되지 않을 때 지도력은, 그의 그 지도적인 능력은 절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초지일관, 청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 걸음으로 한결같이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이 고결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왔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자기의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 생각이 열려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마음, 그 형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제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기찬 그 배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저버리고 배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그 어리석음을 쫓아서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인간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펼치는데 바로 이것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죠.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라는 그 철학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사무엘은 말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물고기와 같이 또 생쥐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생쥐 같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스갯소리지만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쥐가 고양이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쥐에게 바로 그 역사의식이라는 과거를 기억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길 때 쥐는 쥐구멍으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쥐죠. 하지만 그 쥐가 고양이에게 쫓겼던 그 과거를 금세 잊고 그 구멍에서부터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놓쳤지만 이 쥐가 다시 나올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고양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 기다렸다가 이 쥐가 다시 구멍으로 나올 때 쥐는 고양이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심판받았던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통찰력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섬기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의 경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개인의 경건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건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개인의 경건인 영적인 성숙과 교회의 성장,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착되게 되면 좀 더 넓은 거시적인 이 민족, 이 나라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역사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놓치게 되면서 우리가 눈먼 역사의 그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나 개인의 경건, 나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민족 공동체의 그 앞날을 바라보도록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우리의 속성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디모데가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고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가 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그 욕망에 자신을 드러내고 타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때로는 더하고 때로는 덜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던질 때에 오히려 그 선지자들에게 인기가 아니라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인기를 줄 수 없죠. 마음을 줄 수 없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아가서 박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내 인생, 내 나라, 나의 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아니라 열방과 같은 그런 왕권, 왕족, 국가, 군주제도, 세상과 같은 제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들만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 군주체제를 통해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단호하게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점에서 사무엘과 엘리가 결정적으로 영적인 차별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아들들의 죄를 묵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죄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밀을 추수하는 온유월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조기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확증이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너희의 죄악이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첫 메시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회개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의 죄됨,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증언할 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자신이 떠나야 될 때를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가 떠나야 될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기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의 몽단 연필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오늘 시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깨끗하게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서 사무엘은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역사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그 사명에 순복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취하고자 했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무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길을 돌려서 앞을 내다보게 하길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백성과 왕이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겠지만 거역할 때는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원칙을 거듭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제는 순종하는 그 길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열방과 같은 군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순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 그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수단일 뿐입니다. 군주제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새로운 체제가 되지만 그것은 신정체제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과 인간 왕 사이에서 그들의 충성에는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왕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실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조직적이지 못한 그 나라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며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앞으로 자신의 어떠한 역할로서 이스라엘 이 나라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지 자신의 방향성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지금까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지자, 대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그 역할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사울에게 넘겨주고 영적인 사명, 즉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의 그 직분과 예언자로서의 외로운 길을 이제는 걸어가고자 한다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최초로 정치와 종교가 역할을 분담하는 그 역사적인 분기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근거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나 정교 유관론을 편자든지 또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명료하게 단답식으로 해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1000년 이상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난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전 1050년경에 신정체제를 가진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그 특수 상황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 국가와 교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국가와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 기능이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치와 종교는 많은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다 상황에 따라 서로 협조하거나 견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교회가 부패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탈세와 같은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 국가 공권력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가 부패했을 때에 교회가 정권 투쟁 차원이 아니라 사회 번역의 그 운동의 차원에서 정의의 편에서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자면 루터와 깔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루터는 무엇을 말했냐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이 국가는 광범위한 자율적인 통치를 허용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정적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깔뱅은 국가는 종교적인 규범과 통제 아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다 행동주의적인 입장을 깔뱅은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사무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에 교회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비판과 교육성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사장적인 사명과 예언자적인 사명, 이것이 교회가 국가와 정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회의 구조의 그 악이 개인의 선한 양심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하기 위해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사명과 예언자적인 그 사명에 소홀히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그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지도력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위기에서 구출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승리를 거둔 정치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백성을 섬겼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치 권력을 사울에게 이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도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고 드디어 기회가 오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민족적인 영웅으로 인정하게 되죠. 바로 그때 사무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온 백성을 길갈에 모아 왕위 대관식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사무엘이 어떻게 한 나라를 새롭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며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이 화목제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또한 그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피는 서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언약의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화목제와 왕을 세우는 그 왕위 대관식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사무엘은 그 왕위 대관식의 화목제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그 왕을 구한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범함으로써 파기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화목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회복 예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그 군주 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즉 신정체제 안에서 흡수된 이스라엘의 군주 제도라는 것. 그래서 특별한 형태의 군주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 체결식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흔히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왕과 백성이 맺은 언약의 삼중주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 그룹이 맺는 언약의 삼중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맺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의 정치적인 개념이 오늘날 교회 정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한다고 할 때에 먼저 후보를 내놓겠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놓겠죠. 그리고 나서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후보를 관찰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장로와 성도들이, 회중이 삼중적인 언약으로 서약하면서 장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언약 정치는 교회 정치의 기본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기본적인 골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삼중 언약의 그 개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통치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피지배자, 마지막으로 통치자와 피지배자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자, 피지배자, 이들 사이의 그 언약의 내용.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화목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사무엘상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언약 속에 백성들은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나라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나라는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의식이 발달하고 그들의 체제가, 그들의 구조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히 바로 서야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나아가 세계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새롭게 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늘 사무엘이 왕위 대관식 속에서 드렸던 화목제와 같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각 개인이 새 사람이 되고 그 공동체가 새 공동체가 되고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지성사회에서 미련하게 들리고 인기 없는 말로 들릴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있어야만 사람과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새로워짐과 한 나라의 새로워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왜냐고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이러한 탄식이 있었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새로운 것이 없다. 맞습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대표 주자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도 헛되고 그 인생은 헛됨 속에서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한 삶을, 헛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한 부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닐 겁니다. 헛됨의 연속이겠죠. 그러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될 때 이것이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존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내 인생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될 사무엘이 그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처럼 그 사무엘과 같은 그 영성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나라 민족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되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민족이 새로워질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가치, 살아가야 될 희망, 꿈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지도자였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한 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고 종교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화목제를 드려서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한 나라와 한 종교가 어떤 관계 속에서 바른 나라로, 바른 종교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에서 완성되어질 때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 민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사무엘과 같은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가와 종교 간의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삶과 그의 지도력을 우리가 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자신이 물러나야 될 때에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나라와 또 개인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그리고 종교를, 또 국가를, 또 정치를, 또 사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꿈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5번째 시간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